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사라는 호칭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가 행한 역할을 살펴보면 사무엘 역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사무엘의 은퇴 후에 사사로 세워졌음을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삼손 이후에도 사사는 한동안 이어졌지만 사사기는 삼손을 마지막 사사인 듯 그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을 들여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도 조짐이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사들은 하나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었으나 기드온 때부터 사사들의 타락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여전히 교회 학교에서는 삼손을, 기드온을 나라와 민족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업적을 이룬 영웅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삼손이나 기드온은 특히 삼손은 사사의 타락을 누구보다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단지파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지냈을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사사기 1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부모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은 삼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될 테니까 낳을 때까지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부모가 경건하고 정결해야 자녀도 경건하고 정결하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녀는 부모를 알게 모르게 닮습니다. 모습뿐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도 어김없이 닮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자신이 경건한지 정결한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냥 자녀를 관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하여 아이를 낳기까지 정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태어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태중에 생겨나기 이전부터 삼손은 나시린으로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내는 경우는 몇 없습니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정도가 전부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로서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며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그 당시의 생활 방식에 따르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나 관여하는 사람, 사사로운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기간으로 보냈던 것이 나시린으로 지내는 기간, 나시린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했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잎사귀라도 먹을 수 없었고, 심지어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이 명령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고 또 서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지내기로 서원한 기간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나시린으로서 삶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 소사는 그 어떤 것도 잎사귀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체, 주검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셋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거니 생각되시나요?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지킬 수 있겠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깨끗하지 않고 깨끗해 보이더라도 녹아있는 석회 성분 때문에 유럽이나 중동 지방의 물은 그냥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포도즙이나 포도주는 생활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많은 경우 물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료수였죠. 동물까지 포함한 죽음을 멀리하는 삶은 생각보다 매우 피곤합니다.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쉽지 않아요. 더구나 평생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은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명령은 나시린임을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만천하에 모두 드러내는 일은 매우 피곤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사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나 나시린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신부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면요,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려면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지요. 선택의 여지 없이 삼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예로운 삶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정결하게 삶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결하지도 또 경건하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 결혼시켜달라고 부모님께 떼를 부리기도 하고 가사에 갇혀는 기생에게 들어가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이방 땅으로 간다고요? 기생을 가까이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해요. 가는 데마다 힘을 자랑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죽음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당연하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거나 사자의 사체 속에 생긴 벌꿀을 떠먹기도 하고
부모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드려 먹게 하기도 합니다. 사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죽은 사자 속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다 꿀을 모아 놓았다고 그 사체를 헤집어서 꿀을 얻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새 나귀 턱뼈, 그러니까 살점이 붙어 있고 어쩌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나귀의 턱뼈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기로 삼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주검으로 주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를 나실인으로 기르기는 했었을까요? 삼손에게는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까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나름 마지막으로 지켜낸 부분이 있다면 머리카락 정도입니다. 머리카락은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니 마치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키워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하고 보니 무슨 노래 가사이지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실은 없이 외양에만 신경 쓰는 듯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 힘을 써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는 하지만 정작 삼손은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릴라와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쓰인 단어의 어근으로 따지면 들릴라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기생에게 향했던 삼손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여인에게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되는 여인이었습니다. 돈이라면 사사도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막대한 은을 주겠다며 들릴라에게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말했고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을 수 있을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들릴라는 별 고민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통쾌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숨어들어온 동족 삼손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잡아다가 넘겨주더니 들릴라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도 팔아 넘깁니다. 삼손을 사랑하기는 했을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서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4번이나 시도합니다. 마지막에 들릴라는 밤낮으로 삼손을 재촉하며 졸라댔고 삼손은 이 때문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사기 16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삼손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며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장 17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아는 진심입니다. 삼손이 아는 전부입니다. 삼손이 아는 힘의 비밀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이 나실인됨에 있고 머리카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사라지면 나실인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힘의 비밀로 머리카락에 있다고 말합니다.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길건 짧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사실을 삼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삼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삼손은 머리카락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했다라는 사실 삼손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16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굳이 7가닥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라고 해서 모두 밀어버렸다는 뜻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 7가닥일지라도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댔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나실인으로서의 증거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끈마저 떨어져 나간 삼손은 바람에 아무렇게나 날려가다가 땅에 떨어져 너부러지는 연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일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보기에 좋게 보여 얻으려고 했던 아내가 자신을 속여 수수께끼 답을 빼돌렸을 때도, 장인의 집이 불태워졌을 때도,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에워쌌을 때도 모두 개인적인 분노나 복수 그리고 안전 때문에 힘을 썼을 뿐입니다. 나실인의 증거가 되는 머리카락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가진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악만 커질 뿐입니다. 재물을 많이 달라고요? 명예를 달라고요? 높은 지위를 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건데 그게 무슨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데 무슨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죄악만 커질 뿐입니다. 더구나 평소에 보여준 삼손의 삶은 나실인이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지도 못했고 더 정결하지도 못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겉보기에만 머리카락만 길었을 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따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번역해 놓고 있지만,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일부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평화롭게 하고 참을성 있게 하며 친절하게 하고 착하게 하며 믿을만한 사람이 되게 하고 부드럽게 하며 스스로 자제할 줄 알게 합니다.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노에 함께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악과
싸울 줄 알아야죠. 악은 악이라고 외칠 줄 알고 악을 물리치려고 싸울 줄 알아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신 일은 몇 번 안 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거의 유일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이 심판을 받아 징벌까지 이어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죄악의 결과가 어떤지 본을 보이고 경계로 삼아 남아있는 모든 민족이 깨닫게 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두 성이 한정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진 그런 징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선포하신 법에 따라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대부분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가 엉뚱한 일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내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오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이단이 교회를 지적할 때 반박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였어요. 왜? 살펴보니 우리 안에 너무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썼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니까 라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지만 살펴보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그에 따라 재능을 복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나 자신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겉보기에만 그렇습니까? 그나마 겉보기에 그나마도 유지하고 있던 그 너울마저 벗어버리고 아예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까놓고가 조금 상스러운가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우리는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가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